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맑고 시원한 가을을 허락하시고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식일 예배를 김호원 집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옵고 함께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듬뿍 주시옵소서. 말씀과 영상을 준비하신 목사님께도 지치지 않는 열정과 건강 주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안식일에 이어서 그리스도께 이르기까지 자라남 두 번째 시간 요한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썩지 않는 사과,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만 먹을 수 있는 사과, 방송에 나오면 3분 만에 매진이 되는 사과, 그리고 내년 물량을 선주문 받는 사과가 있습니다. 일명 기적의 사과라고 불리는 놀라운 사과인데요. 이 사과를 재배하는 기무라 아키노리 씨는 평범한 직장에서 셀러리맨으로 1년 반 정도 일을 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사과 농사를 짓게 되는데 처음 9년간은 제대로 된 사과를 수확한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농약 알러지가 있어서 농약을 사용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과실을 얻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무농약 혹은 유기농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그런 것들은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죠. 이제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한 20년 전이죠. 이 기무라 아키노리 씨는 어쩔 수 없이 무농약, 무비료로 사과를 키우게 됩니다. 근데 나무는 매년 병충해로 인해서 병들고 사과가 열리더라도 다 병에 걸려서 상해 팔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과를 수확해서 팔아야 윤이 남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극심한 생활고로 시달리게 되고, 그래서 트럭 운전, 상자 줍기, 부두 하역 작업, 공사장,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밑바닥 생활을 전전하다가 자살을 결심하게 됩니다. 자살을 결심하고 산에 올라가서 벌러덩 들어 누웠는데, 근데 산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산을 보니까 그 산에는 나무들을 관리를 하지도 않는데 나무들이 너무나 잘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무라 아키노리 씨는 사과나무를 산의 나무들처럼 한번 키워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농장으로 내려와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다시 사과나무를 키우는데, 거기에 뭐까지 추가를 하게 되냐면 잡초, 무릎까지 자라나는
잡초도 그대로 자라게 놔두게 됩니다. 물론 모든 것을 방치하면서 사과나무를 키운 건 아닙니다. 손으로 벌레를 잡아주고 나무를 이렇게 부드럽게 쓰다듬으면서 건강하게 살아달라, 죽지 말아달라, 좋은 열매를 맺어달라라는 부탁을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소중하게 갖고 갑니다. 그렇게 하기를 10년째 드디어 한 나무에서 사과꽃 7송이가 피게 됩니다. 이제 이 7송이를 잘 살리면 사과가 7개 달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기적의 사과가 세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과나무는 농약을 치는 다른 사과나무와 다르게 잎이 병이 들면, 병충해를 입으면 스스로 그 잎을 떨어뜨리고, 사과가 병에 걸리면 다른 사과에 전염되지 않도록 또 스스로 치유를 한다고 합니다. 기무라 아키노리 씨의 경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좋은 사과를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농약을 주고 비료를 주고 잡초를 제거하는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나무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니, 기억하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어린아이도 아는 겁니다. 나무가 튼튼하면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튼튼하면, 건강하면 사과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구성원이 튼튼하고 건강하면 그 가정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교회 구성원이 튼튼하면 그 교회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나무를 튼튼하게 하는 이 본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관심은 나무를 튼튼하게 하는 그 고리타분하고 그 많은 노력과 희생과 인내를 요구하는 그 과정에 있지 않고 오직 열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만 얻을 수 있다면 뭐든 합니다. 자녀의 성적을 위해서, 높은 점수를 위해서, 높은 등수를 위해서 아이가 가기 싫은 학원도 보내고 받기 싫은 가위도 받게 하고, 그리고 큰일을 할 수 있도록 시험지를 유출하기도 하고, 심지어 대신 시험 칠 사람을 찾아서 그 자녀를 위해서 대신 시험을 치르기도 합니다. 뭐를 위해서요? 가정이 아니라, 본질이 아니라 결과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이든 기업이든 돈이 된다면 부도덕한 일이라도 모른 척 눈을 감고 그 일을 합니다. 뭘 위해서요? 결과를 위해서. 가정을 무시하는 거죠. 교회가 성장하고 교단의 기관들이 성장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지 않는 계획과 방법들이라 할지라도 실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은 열매가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병들게 되고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 나무가 열매를 맺었다 하더라도 그 열매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썩어버리죠. 여러분, 열매는 올바른 과정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좋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가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과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칭의와 성화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입니다. 칭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어렵다고 여겨지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가정이라 할 수 있죠. 본질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화는 무엇입니까? 성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칭의는 과정이고 성화는 결과입니다. 칭의와 성화를 따로 떼어서 설명을 하거나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드리질 않았네요. 네. 칭의와 성화를 따로 떼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칭의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성화가 있으면 좋지만 꼭 성화가 있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칭의 없는 성화가 가능합니까? 성화 없는 칭의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칭의 없는 성화가 가능한 것처럼 신앙을 하고 성화 없는 칭의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교회를 다닌다는 겁니다. 칭의와 성화를 따로 구별하는 것, 믿음과 행함을 따로 구별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하나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 사과, 나무와 사과는 하나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별개가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그 말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같이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을 당연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참된 믿음은 참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우리는 추적을 할 수도 있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좋은 나무가 아니구나. 행함이 없으면 이 가짜 믿음이구나. 그런데 바쁜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은 자기의 삶을 들여다보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유혹을 하죠. 그래서 일을 하는 평일뿐만 아니라 일을 하지 않는 쉬는 날에도 빨간 날에도 뭔가를 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문제는 끊임없이 뭔가를 하는 우리의 시간표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목적과 동기를, 우리의 인간관계를 들여다보고 점검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구별된 시간, 그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열매가 없어도 내 삶을 돌아볼 기회가 없으니까요. 열매가 없어서 내 믿음이 위험하구나. 열매가 없으니 나는 건강하지 못하구나 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어쩌다 내 삶에 열매가 없네?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 뭘 해야 됩니까? 내 본질을 추구해야 되죠. 가정을 튼튼한 나무 되기, 참된 믿음의 회복, 이런 것들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뭐 하냐면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또 인위적인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튼튼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가정을 선하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사실과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가지인 우리가 열매 맺는 방법은 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도 되고 열매를 맺지 않아도 됩니까? 다르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해도 되고 순종을 하지 않아도 됩니까? 다르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도 되고 예수님처럼 살지 않아도 됩니까? 다르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해도 되고 거룩하지 않아도 됩니까? 다르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도 되고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까? 이 모든 질문은 동일한 의미를 가진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복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므로 복음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될 하나님을 믿노라 공언하는 백성들을 이것으로 표현합니다. 무엇일까요? 열매를 맺는 존재로 표현합니다. 이게 뭡니까? 나무. 네, 나무입니다. 좀 빨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장 2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그런데 덜 포도를 맺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족속이요 유다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네. 열매를 당연하게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열매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연한 열매가 없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열매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실 때 아침에 시장하셨어요. 그런데 길가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잎사귀가 굉장히 무성한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있다는 건데 잎사귀가 무성한 걸 보고 열매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무화과 나무에 갔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저주해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러셨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행위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앞날을 예수님의 행위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나무로 묘사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에게 돌려드려야 할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누가 맺는 겁니까? 우리가 맺는 겁니까? 하나님이 맺는 겁니까? 이 열매는 우리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열매입니까?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무슨 열매라고 해요?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우리의 열매라고 하지 않아요. 박정욱의 열매, 동울산 교회의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무로 심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 우리의 노력으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나무로 심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 복음이죠. 그 방법을 잘 설명한 비유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지난주 설교 뒷부분을 들어보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열매를 맺었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소유하고 그 사랑을 나눴다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사랑하면 떠오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바로 사랑의 사도로 불리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앞으로 여러분에게 자주 소개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성화의 표본이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지,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요한은 자신을 일컬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요한이 썼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해놨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을 편애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뿐 아니라 모든 제자를 사랑하십니다.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사랑을 누구보다도 잘 깨달아 알았어요. 요한은 그 사랑을 계속 갈급했습니다. 똑같은 사랑을 줘도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유다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4장 16절에 요한이 기록한 내용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거 누가 안에 거하고 이거 어디서 보신 말씀이죠? 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 본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를 잘 귀 기울여 듣고 이 말씀을
실천하고 경험을 하고 그리고 기록한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굉장히 고집이 세고 다혈질적이고 성격이 급하고 이름이 욱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욱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저보다 더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한으로 말미암아 위안을 받으십시오. 천성이 좋은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더 좋게 변한 것이라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위로와 용기와 희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요한은 우리 교회에 계신 그 어떤 성도님들보다도 성격이 안 좋았습니다.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도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1, 2위를 다투던 사람이 이제 베드로, 요한, 유다 아닙니까? 성만찬 예식, 그러니까 6월절 마지막 식사를 할 때에도 한편에는 요한이 예수님 옆에 앉았고 다른 한편에는 유다가 예수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 하겠다는 그 의지를 나타낸 거죠. 요한이 왜 욕심이 많냐면 요한의 엄마가 진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잖아요. 두 형제의 어머니가 어느 날 예수님 찾아와서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 왕이 되시거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이 사실을 제자들이 알고 또 자기들끼리 또 한바탕을 합니다. 누구 엄마는 뭔데 이게 와가지고 청탁을 하고 그러노 막.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는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돌아서 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요한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리게 해서 그들을 태워버릴까요? 이, 이 쉬운 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성격을 아시고 요한과 야고보에게 어떤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우레의 아들, 천둥번개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전록계단 73쪽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주의 형상을 가장 완전히 반사한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도 본래 그러한 아름다운 품성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그는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며 명예욕이 많았을 뿐 아니라 조급하며 억울함을 당할 때에 분개하기를 잘했다. 그러나 거룩하신 자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에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하여졌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일상생애 가운데 나타난 능력과 인내, 권능과 애정, 위엄과 겸손을 보았을 때, 즉 예수님의 품성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찬탄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이거 약간 언급되어 있지만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불릴 만큼 예수님을 닮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데 이 방법을 바울은 아주 간결하게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가 다 수건 벗은 얼굴로 거울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죠. 어떻게 변화됩니까? 주의 영광을 보매 예수님과 같이 변화하여. 쉬운 말 성경을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우리는 바라봄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히브리서 12장 2절이 잘 말하고 있죠. 믿음의 주요, 믿음을 시작하는 것도 예수님이고 또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도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사도 요한의 성화는 예수님을 바라봄의 결과였습니다. 사도 요한의 변화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던 결과였습니다. 사도 요한의 사랑은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열매였습니다. 지적, 영적인 면 모두에서 바라봄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다.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것은 법칙입니다. 법칙 아시죠?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 법칙을 따르면 그 법칙대로 되는 겁니다. 바라보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처럼 변화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품성의 변화를 얻게 된다. 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변화되게 됩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바라보면 볼수록 더 예수님을 잘 알게 되고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날마다 그의 마음은 요한입니다. 날마다 요한의 마음은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려가게 되어 마침내 그는 자기 주님에 대한 사랑에 자신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그의 조급하고 야심 많은 성민은 그리스도의 조성하시는 능력에 맡긴 바 되었다. 성신에 거듭나게 하는 능력은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였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 그의 품성을 변화시켰다. 이것은 예수와 연합함으로 생기는 확실한 결과이다. 그리스도께서 마음 안에 거하시면 그의 성질은 온전히 변화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과 그의 사랑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심령을 안정시키며 사상과 소원을 하나님과 하늘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고 예수님의 동기가 나의 동기가 되고 예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의 품성이 나의 품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에게는 아주 향기롭고 아름다운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나를 통해서 가족들이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이 맺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맺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의 열매는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맺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의 구성원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열매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맺는 게 아니고 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쌀 한 톨도 만들지 못하고 사과 열매 하나도 만들지 못합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나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의 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은 열매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일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더 많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세상으로 하여금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을 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가 기쁨이 되고 감사의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향기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